저는 오늘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건강하고 복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질병이나 해함이나 상함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이제 그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소유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되려는 인간이 되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처럼 자신도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칩니다. 무엇이든지 소유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대마초와 마약 같은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행복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찰나적인 행복감을 누리려고 마약에 손을 대고 대마초에 손을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미국과 멕시코, 나중에는 지금 한국은 마약의 청정 국가였는데도 지금은 마약의 청정 국가가 아니라 마약의 유통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마초 또 헤로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신종 마약이었던 펜타닐이 사람들에게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펜타닐은 암에 걸리는 사람, 마지막 암의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진통제로서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약 200배 이상의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이 극심한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강력한 그러한 진통제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먹고 그것으로 취하고 그것으로 행복감을 누리게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통사고나 자살사고, 미국에서 이런 총기 사고로 숨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그 이유가 펜타닐 중독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펜타닐을 복용하면 사람들이 좀비처럼 자신의 몸을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흐느적거리는 좀비처럼 그 삶이, 그 모습이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음탕과 방탕에 빠져들고 동성에 넘어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얻는 것을 통해서 얻는 쾌락이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주는 육체적인 쾌락이 마치 굉장하고 행복감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자살률이 14배나 많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기를 치거나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도 횡령한 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헛된 기쁨은 잠시 자기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으로 치를 떨며 인생을 망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을 정의할 때 행복의 정의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남들에게 완전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녀에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져라, 그리고 힘을 벌 수 있는, 남에게 힘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즉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들 중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조사했더니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던 학생들이 다 돈, 성적 향상, 자격증 같은 물질적인 가치들이 행복의 주요 수단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을 정의하는 기본 베이스와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얻었더라도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주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허랑방탕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많이 가져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흥청망청 그는 좋은 삶을 살았다고 여겼지만 그의 마지막 말로는 돼지의 쥐염려를 먹으면서 낙심하며 좌절하고 진정한 행복감이 아니라 패배감과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6편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복을 원하고 그 복을 원했던 사람들이 많겠지만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초란 초립동 목동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목동 여덟째 아들 중에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대 근동의 땅들을 다 섭렵하고 복속시키는 그런 위대한 정복자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엄청난 재물도 모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린 예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은도 약 7,000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각종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가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을 고백하면서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쓴 시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시편 16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엄청난 소유와 재물을 가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도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만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참된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재물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 권력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과 그런 수단 좋은 사람들을 내게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아니라 나는 내 앞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모시며 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사람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이 내 앞에 모시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받들고 모시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항상 야훼를 내 앞에 모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시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중반절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요 가치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학교를 취직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행복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직업을 구하지 않습니까? 좋은 직업을 구했다고 해서 행복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해진 것 같지만 결혼해서 매일매일 살고 투닥투닥 싸우다 보면 이것도 진정한 행복의 끝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존재가 안 바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다 얻어도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게 되는 십자가의 부활만이 오늘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왕권의 절정에 이르러 싸우는 전투마다 모두 다 승리할 때 암몬의 수도와 랍바를 공격하는 등 큰 전투가 있었는데 다윗은 혼자 왕궁에 들어와서 육체가 좀 편안하게 쉬겠다라고 그가 육체적인 쉼을 누리다가 범죄를 합니다. 밧세바, 목욕하는 밧세바를 문틈으로 쳐다보고 그는 마음에 죄를 짓고 일생일 때 가장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다윗도 육체가 먼저 붙잡으려는 행복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해피니스라는 영어는요, happen이라는 우연히 일어난다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이란 blessing이라는 말은요, 피 흘리다, bleeding, 피 흘리다라는 말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행운이 아니라 피 흘리는 것 같은 대가를 치르는 행운의 삶이 아니라 블레싱,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이 될 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담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수나 세상의 대적과 중병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겨요. 아유, 저 미운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없어지게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없어진다고 없어집니까? 또 다른 미운 사람이 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운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 임원을 할 때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백혈병, 혈액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해켄색에 있는 병원을 신방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면서 야,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백혈병이 걸렸지? 저보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 목사님들이 야, 얼마나 상심이 클까? 사모님 얼마나 괴로워할까? 목사님은 정말 힘들겠구나. 목회를 어렵게 이어가면서 고생하는 목사님인데 야, 어떻게 가서 위로를 해주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다 한 차로 가면서 앞섰습니다. 그래서 해켄스 병원에 파킹하고 그 병원으로 올라갔어요. 그 병실로 올라가는데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무엇으로 위로할지 우리가 조그마한 액수의 체크를 준비해서 그에게 위로를 하려고 가져갔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나 하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하고 개인적인 일면식이 있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잠깐 한 20분 동안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얼굴이 빵긋빵긋 웃으면서요, 우리가 문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를 문병한 것처럼 느낌이 와요. 우리는 얼굴이 쭉 근심이 있는데 그분은 얼굴이 확 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신학을 하고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회를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참 감사하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다. 백혈병에 걸리고 혈액암에 걸렸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혈액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그분은 약 1년 이후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지금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그 병문 안에 갔을 때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일생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뻐하며 영광 돌렸던 그 얼굴이 너무나 생각이 납니다. 나에게 원치 않는 암이 생겼기 때문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네 아들을 둘 중에 하나를 바쳐라, 저기 뉴저지 저 아래에 있는 산 꼭대기 가서 번제로 바쳐라라고 했으면 하나님 오늘은 비가 오니까요, 날씨가 내일 안 좋다는 일기예보를 봤으니까 이번 주는 좀 어렵겠고 다음 주에 제가 신방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됐으니 가을에 드리겠습니다. 갈래에서 가을에 너무나 많은 행사가 있으니 겨울에 드리겠습니다. 아마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준비하고 그 여정을 떠납니다. 아내한테 이야기했다는 내용도 안 나와요. 아들을 드리는 게 기뻐서 그렇겠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얼마나 찢어진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보다 무엇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처럼 자식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나 승진이나 학이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눈앞의 이익보다 주님을 크게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나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 요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요동합니까?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니까 요동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니까 요동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의 의지함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것조차도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요동함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에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3,000명의 정예 부대를 통해서 죽임을 당한 처지와 위치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유리하고 헤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각광받는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 부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어도 그게 이상할 일이 없을 정도로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가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항상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에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조그마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조그마한 낙심의 문제를 만나면 밤잠을 못 자고 죽을 것 같고 낙심하고 좌절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으니 나의 앞에 즐거움이 충만하고 내 영에는 삶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가서 자연을 바라보거나
또 여러 가지 여행을 하다 보면 감탄하고 힐링되어 행복감을 느끼는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학여행 4박 5일 일정 중에서 3일째 날에 한라산을 등산하는 그러한 코스가 있었어요. 한라산 등산하는데 이게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걸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6시간 정도를 걸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걸어서 올라가는데 내내 옆에 있는 그 하구가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왜 여기를 올라가야 되느냐? 왜 쓸데없이 6시간이나 걸어야 되느냐? 왕복으로 하루 종일 걸리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그 친구가 더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기에 백록담에 물 저거 보려고 여기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생들이랑 모여서 거기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데 옆에서 이것 버리고 여기 올라왔느냐라고 막 투덜거리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집중하면은요 감격과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오후에 보니까 하늘에 뭉게구름이 쫙 피고 있는데 거기에 햇살을 받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요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흔적을 보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생하면서도 그 먼 거리를 등산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내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만 바라보면 감사와 감격이 없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흔적만 느끼며 정도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며 영광 돌립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온전한 정의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3,000명의 정예군대가 화살을 쏘거나 칼로 자기를 침범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또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는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더라도 희망을 버리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만 희망을 붙잡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과 같아서 심신을 치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혼이 안전에 처할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고 계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만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근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다윗은 사면 초과예요. 광야 가운데 헤매면서 3,000명이 잡으러 왔는데 무슨 수로 당해내겠습니까? 앞에 가도 군인, 뒤에 가도 군인, 옆에 가도 군인이에요. 그러니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베풀어 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0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젖먹는 아들, 그 자식, 젖먹는 자식을 어찌 그 부모가 잊겠느냐.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잃어버리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즉 젖먹이는 자식을 버리고 태에서 난 자식을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을 끊어놓을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상황이 어렵고 지금 힘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주님을 내가 모시며 삽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십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피하며 도망가고 그 동굴 속에 유리하며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길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고 가는 군대가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제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삶이 지겹고 힘듭니다. 낙심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오히려 다윗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 희망과 꿈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을 말로써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흑암이 떠나고 질서가 생기며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명의 길이 임한다,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백신을 여러분 맞췄죠. 저도 4차, 5차까지 맞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백신을 다 맞았다는 거예요. 다 백신을. 뭐 특별히 알러지 때문에 못 받는 사람 빼고 대부분 한두 번은 다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떤 백신이 필요하냐? 영적 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백신은 다 맞아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는데 영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영적 백신을 안 맞으니까 때 작은 일에도 낙담하고 작은 일에도 숨 넘어가는 앓는 소리를 하고 작은 일에도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영적 백신은 어떤 백신입니까?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영적 백신을 맞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대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성령 충만을 말하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